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다른 여인을 동시에 사랑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반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세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세상의 구성 요소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산다. 이거 먹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은 먹는 겁니다. 먹고 즐기는 겁니다.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뭐냐? 보이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뭐냐?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의 구성 요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걸 위해 그냥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기에 좋고 화려한 것을 쫓아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구성 요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마귀가 좀 춥죠. 마귀가 와서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선악을 분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귀가 하와가 가만히 그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정말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생기고 너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저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 그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이것이 뭐냐?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본문 말씀 뭐냐면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건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세상의 자랑이에요. 예. 선악과가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거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너무 먹고 싶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따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그걸 먹으면서 결국 그게 죄가 되고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된 것이 선악과의 사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거기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를 유혹했던,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이 선악과의 마귀가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와 죽음이 오게 됐는데, 두 번째 아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에서는 마귀가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아담을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똑같이 유혹해요. 그건 뭐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가지고 먹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한 그 선악과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똑같이 유혹할 때 먹는 것으로 육신의 만족과 먹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여러분 먹고 싶겠습니까? 3일 금식, 저는 3일 금식 많이 했지만 한 이틀 지나면요 막 누워있고 싶어요. 다리가 풀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그렇습니다. 뭐 40일 하면요 이제 뭐 완전히 몇 킬로가 줄어들어버리죠 순간에. 그리고 뭐 먹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 한 37일 정도 하면은 거의 죽는 사경을 헤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40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지 있습니다.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육신의 만족을. 내 육신이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다 먹는 건데 그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육신이 먹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육신에 먹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 육신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먹음직한 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을 똑같이 유혹하는, 먹는 것을 유혹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뭐가 되냐? 요한일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육신의 정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는 대부분 목적이 뭐냐? 먹는 겁니다. 먹는 것. 물론 요즘에 우리 뭐 부유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먹는 것이 뭐 삶의 목적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우리가 가난할 때 다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전도서 6장 7절 말씀 우리 잠시 보면요. 사람이 일하는 목적이 있다네. 그거는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이걸 돈을 벌어야 밥을 사 먹는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전도서 6장 7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국 먹기 위해서.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게. 잠언 16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 잠언 16장 26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우리 뭐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보릿고개 있고 결국 굶어주지 않기 위해서 가서 일하고 내가 이걸 일을 해야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먹기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먹음직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맛집도 많고 먹는 식당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먹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하루에도 꼭 3끼씩 먹잖아요. 2끼, 3끼씩. 먹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렇다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먹는 것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영적인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먹는 거에는요 나중에 뭐가 포함되냐 육신의 정욕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플러스 내 육신이 즐겁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뭐 또 술도 먹는 거 내가 이 순간에 잊어버리고 쾌락을 누리고 또 나쁜 사람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순간의 쾌락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 내 몸의 만족 몸이 좋아하는 것 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내 육신이 즐겁기 위해서 했다가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또 실수가 되고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찰들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먹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육신을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냐? 이 세상의 구성 요소가 안목의 정욕이다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냐? 보기 좋다는 겁니다. 보기 좋은 걸 위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세상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기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 보기 좋은 걸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제품도 백화점의 그 화려한 조명에 그 인테리어 최고급으로 해놓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장 예쁜 직원들이 막 예쁜 옷을 입고 막 인사를 하고 이러면요 그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가서 그냥 막 카드를 긁어버리는 거예요. 막 여기서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옷이 10배 장사란 말 있잖아요. 재료 만드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거에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제품도 도매상에 있는 거하고 그 배치해놓고 화려하게 해놓고 하면요 그거 다 막 가서 뭐 사는 거예요. 왜냐? 보기 좋은 것이 바로 세상. 화려한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외모 얼마나 따집니까? 사람들이 나는 외모 안 본다고. 나는 사람 외모 안 본다고. 근데요. 나중에 보면요.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대. 우리 뭐 사역자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 목사님 부인들이 별로 안 해봤다는 거예요. 결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무하고 안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큰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요즘 부목사들, 전사들 결혼한 사람 보면 어떻게 다 이쁜 애들하고 결혼한다고 막 주례하면서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사람 다 외모 보잖아요. 예. 남자들은 거의 외모 다 봅니다. 예. 여자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다만, 눈에 보기 좋은 거. 예. 그걸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세상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모가 조금 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막 성형수술하고, 외모를 막 고치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가면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명 왕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너희 이새야 너희 그 아들들 좀 나한테 좀 데리고 와봐라. 예. 그러니까 큰 아들 엘리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막 키가 작은데 하고 얼굴이 너무 막 잘생기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을 세우라고 사울을 패하고 이 사람 왕을 세우려고 했구나 하고 이 사람을 바라봤어요. 근데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 줍니다. 예. 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영적인 사람조차도 사람을 봤을 때 외모로 딱 판단했다는 겁니다.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 근데 사무엘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목의 정욕이에요. 예뻐야 됩니다. 멋있어야 됩니다. 잘생겨야 됩니다. 연예인들 막 나오면 막 자기 막 물품 사고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 사진을 사가지고 막 사고,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공연장에 막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왜 잘생겼거든. 예쁘거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막 돈을 엄청나게 지출하고, 그게 뭐냐, 안목의 정욕이에요. 가서 막 화려한데, 강남에 어디 백화점 갔다가 막, 내가, 이 보기 좋고 눈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안목의 정욕. 그것은 바로 보이기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 세상의 구성 요소가 뭐냐? 이생의 자랑이다. 이걸 이제, 그 요소를,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안목의 정욕으로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똑같이 뭐냐 세상에 화려한 것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보라고 이걸 다 줄 테니까. 그 뭐냐 안목의 정욕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이제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됐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런 세상 영광,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 예수님이요, 그냥 옷 한 벌 그냥 입으시고요. 또, 그거 입고 그냥 계속 다니시고. 집도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는데 집에 거의 살지 못하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막 예수님 막 멋있게 화려하게 막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뭐냐?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 하는 건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 하와가 그걸 따먹고 말았는데 결국 이건 뭐냐? 세상은 뭐냐?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예수님은 이걸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4장이에요. 5장 아니고. 4장. 맞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 지어서 높았거든요. 헤롯이 46년간 증축을 했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서 마귀가 뛰어내려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높은 데서 여러분 뛰어내렸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그 시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알긴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자꾸 틀리게 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은 거기에 맞는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딱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하면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이단들도요. 말씀 몇 개 자기들 배워갖고 그거 갖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넘어갑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시편에 발이 돌에 뛰어내리면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발이 부딪히지 아니라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마귀는 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구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그게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여러분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발이 안 다쳐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게 해외 토픽감이죠. 아파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새처럼 사뿐히 앉았다고 해보세요. 이건요, 막, 사람들이요, 뭐, CNN, 뭐, 뭐, BBC, 뭐, MBC 다 찾아와가지고, 막 찍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막 엎드려 절할 겁니다. 이분은 신이다, 신. 인간이 아니라면 막 엎드려 절을 하고요. 막 꽃다발을 바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뛰어내려도 안 다치죠. 예수님 하나님인데 뭘 못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그 세상은 뭐냐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 내 자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내 자랑을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구성 요소다 하는 겁니다. 세상들의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한번 사람들한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게 다 그런 목적이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 산다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그렇죠. 대부분 다 그게 삶의 목적이 되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 증거해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 이 세상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천국을 위해서 내가 높아져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너희도 나처럼 주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높아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내 육신의 즐거움, 만족, 쾌락을 누리고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냥 보기 좋고 화려하고 이것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다 이걸 위해 살합니다. 다 따지고 보면 다 이거 세 개 다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연약한 죄인이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와 달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사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만 최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표를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천국이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되고 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다 주님의 영광 돌리고 그걸 주를 위해서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은 주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어머님이 박정남 권사님이 그 서울에 잠시 갔다 오다가 버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가 갑자기 앉지도 않는데 출발한 바람에 갈비뼈가 지금 몇 개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교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차를 가지고 저기 차 타는 거 앞에 좀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심란하고 그래서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여기 쾅 하고 깨진 소리 맞고 막 해가지고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너무나 참 괴로운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여기 와가지고 목회 도와주신다고 고생만 하시고 했는데 참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옆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또 간호를 하신다고 거기서 옆에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새벽 예배로 내가 나갈 거예요. 여기 있을 테니까 어머니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교회 와서 제가 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좀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6시 새벽기도 혼자 좀 하고 끝나버리는데 6시 좀 한 40분, 30분 넘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버지가 말을 못한다. 빨리 뛰어와라.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10분 만에 병원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피로도 겹치고 하는데 거기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새벽 5시에 그 병원에 일어나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우시더니 감정이 복받쳐서 그런가 하시더니 가만히 있는데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버리니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그렇게 누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긴급하게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뛰어가고 저는 여기서 있다가 바로 응급실로 갔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막 계속 진짜 말을 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한쪽은 잘 움직이는데 한쪽은 못 움직이고 막 마비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뇌경색이다, 뇌경색. 빨리 큰 병원으로 지금 빈센트로 빨리 가라고. 그래서 거기 의사가 다 불러줬어요. 저 앰뷸런스 불러주고 저 인턴까지 해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 앰뷸런스를 뒤따라서 앰뷸런스 타고 이제 도착을 하니까 10분 만에 갔습니다. 15분 만에 빈센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 병원에서 이 의료원에서 의사가 직접 전화를 해줘가지고 막 의사들이 뛰쳐나왔더라고. 아침 8시에.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몰랐는데 앰뷸런스에서 심근경색이 같이 와버린 거예요. 뇌경색, 심근경색.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못 움직인지 말고 말 못하고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지금 돌아가신다. 지금 심장 멈추 여기 막혀가지고 돌아가신다고 의사들이 막 몇 명이 뛰어오고 막 한 10명이 간호사까지만 뭉쳐가지고 지금 빨리 수술받아야 된다. 급성 심근경색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뇌경색, 심근경색 같이 왔다. 그래가지고 말 동의서 쓰고 바로 거기서 수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뚫고 또 여기도 뚫고 해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좀 위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그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이 수술 끝나고 나오셨는데도 이렇게 막 눈만 겨우 떴다가 주무시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일단 뭐 위기는 넘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야 이거 내가 부모님 제대로 효도도 못 해드리고 이거 제가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나 돈 은다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고생만 하시다가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나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이거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렇게 좀 이제 하긴 하시는데 하여튼 그 의사가 위기 넘겼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님도 참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이제 나 간호하다 이렇게 쓰러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친척들도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 친척 중에 그 수간호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오랫동안 수간호사 하시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건 그 병은 자다가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자다가 그냥 숨 안 쉬고인데 자는 줄 알고 놔둬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가는 거래요. 많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갖고 바로 응급실 조치가 빨라가지고 살아난 거라고 반대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참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만 오히려 그래 감사의 제목으로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저녁에도 그 장로님이 저보고 꼭 아침에 나보고 6시 넘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 전날 새벽에도 끝나고 빨리 좀 오라고 쉬지 말고. 그래가지고 나 피곤하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내가 8시, 7시 넘어서 8시 때 갈 테니까 거기 좀 계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난 너무 그날 피곤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직감을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꼭 새벽에도 마치고 바로 나한테 좀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빨리 갔는데 하여튼 반대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이 심근경색이 이제 생명을 건졌다. 또 거기 의사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신 이제 뇌경색 부분 더 치료하고 회복해서 말도 좀 더 잘하고 저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겠다. 제가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제가 그 생각을 이게 한 주간을 정말 이렇게 보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결국은 사랑하는 아버지지만은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술 받으시고 들어갔는데요. 언젠가는 이게 다가 아니고 언젠가는 여기서 헤어져서 천국에 가서 결국 같이 살아야 될 그런 분들이구나. 영원히 우리 곁에 이별이 결국 다 이별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결국 다 놓고 가는 언젠가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 따라 이 세상이 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인데 그게 아니다. 결국은 여기는 다 놓고 떠나가는 거고 영혼이 결국은 우리가 다 이별하는 곳이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 헤어져야 되는 곳이고 여기가 정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하느님의 나라가 영원한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으로 갈 사람들인데 천국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죽음의 순간 천국 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영적 진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불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느낀다고 영원히 성경에 분명한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요, 좀 마음이 좀, 저도 좀 괴로웠어요. 예.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이제, 저희, 한희춘 우리 박정남 목사님은 그 외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예. 근데 우리 그 한희춘 장로님 가정은 종교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젊어서 집사님이 그러니까 저희 주일학교를 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 영향으로 교회는 갔는데 갔다가 안 갔다 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어머니 여자가 더 강하잖아요. 자꾸 오라고 그러면 끌려갔다가 또 이제 뭔 일 있어 안 가고 또 가라면 가고 또 이거. 근데 교회에서 또 집사님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메어가지고 다니다가 또 안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가면서 교회에서 임원을, 뭐 중고등부 임원을 맡아갖고 뭐 활동하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좀 갈등이 많아졌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좀 세상적인 직업 같은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갖기를 바라셨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가가지고 막 활동 많이 하니까, 교회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막, 갈등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고2 때 맨날 불러가지고,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 빠졌다고 막, 얼마나 제가 막 혼났는지, 막 집요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그런 건 나중에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감에 들어보면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어느 날 했어요. 나는 그런 직업에 관심이 없고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단 갈등 많았는데 놔두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 원서 쓸 때쯤 돼가지고 저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 다음에 날 부르더니 네가 옛날에 목사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일반 대학교를 간 다음에 대학원을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장신대라고 우리 교단 학교니까 거기를 직접 학부부터 가면은 거기도 좋다고 여러 목사님을 내가 상담을 받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장신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신학을 오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사도 받고 참 너무 행복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교회는 다니셨지만 내가 볼 때 믿음이 없어요.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군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둘째가 왜 목사님이 된다고 저런데 신학을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옛날에는 우리 지방에서는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간다. 그런 얘기 막 있었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왜 그걸 갔을까? 하면서 날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게 하시고 그걸 하게 하려고 막 그 순간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갑자기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날 쳐다보는 사람이.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순간에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어떤 기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건져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더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성령이 기도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5분 동안 나도 모르게 막 환상이 보이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확 펴졌어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요. 그래 군대에서 전화해보니까 믿음이 확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지. 목사님 섬기고 안수 집사 되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까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품으셨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 훌륭한 목사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이제 저를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예. 제가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아버님의 믿음을 확실히 갖게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고생시켜드렸지만은 반대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7년의 기간 등을 또 같은 계기가 돼서 또 오히려 내가 또 감사해야 되겠다. 나중에 천국에 가셨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때문에 했지만 나는 7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천국에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거 안 하면서 계속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사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가 중요한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대로 하면은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세상 다라고 생각 누리고 그게 하죠. 예수 믿는 가치는 그거와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세상 자랑 따라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